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안에서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소망 가운데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아멘.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즐겁고 은혜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약한 저희들의 뜻과 저희들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자신만을 위한 하루가 아니라 아멘. 이웃을 이해하고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고 아멘.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는 용기와 도움을 주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저희들 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너무나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문정 사모님 말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들립니까? 네. 신명기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내 나귀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들을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런 법들에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예, 바로 모르면 기다렸다가 그리고 데려다가 먹을 것도 주고 다 돌보아 주라. 3절입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힘든 소가 있으면 같이 가서 일으켜 세워주라. 동물도 이렇게 하거든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적극적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옛날에는 남자 신에게는 여자 복장, 여자 신에게는 남자 복장 그렇게 하고서 제사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여자의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음탕한 목적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다른 성으로 가장하는 이방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6절입니다.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길 잃은 우양에도 얘기했고 또 낙이나 소가 길가에 넘어진 것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에게까지도 옵니다. 예. 새가 있는데 어미새와 새끼새가 있으면 예, 어미새는 놓아주라. 새끼는 예, 잡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예, 반대로 어미만 잡아버리면 새끼새가 혼자 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살려두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 너무 탐심이 심해서 예, 모든 걸 다 잡으려고 합니다. 예,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적용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기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고기 잡을 때는 큰 고기는 잡아도 좋은데 뭐예요? 새끼 고기는 놓아두라. 이 한국에서는 연못이나 강가에 가서 고기 잡으면 그냥 잡으면 큰 거나 작은 거 다 집에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고기 잡을 때 라이센스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기 연못이 아닌 이상 어디 가서 낚시하려면 그 라이센스를 사야 합니다. 그리고 고기 잡을 때는 큰 고기는 잡아도 되는데 작은 고기는 잡지 못하게 합니다. 작은 고기까지 잡으면 아주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씨를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고기는 놓아두라. 그래서 그것이 커져가지고 이제 새끼를 낳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산에 가서 고사리를 따는데 고사리를 딸 때 큰 고사리는 따도 좋은데 작은 고사리까지 모조리 따면 고사리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초봄에 고사리 딸 때는 그냥 많이 따도 좋습니다. 근데 늦은 봄이 돼서 고사리를 따버리면 고사리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마구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은 안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고기 잡는 것을 봤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어리석어서 그걸 좀 좋아했습니다. 이 그물로나 때로는 낚시를 잡는데 힘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차에서 내리더니 밀가루 봉지 같은 거를 이렇게 종이 부대에 한 담은 걸 가져왔어요. 그러더니 물가에다가 냇가에다가 밀가루 같은 걸 서너 웅큼 쥐어가지고 뿌렸어요. 뿌리고서 한 몇 초가 지났는데 보니까 그 물이 내려가면서 그 고기가 다 둥둥둥둥 떠요. 그러니까 바켓을 가지고 그 고기를 담습니다. 그래서 몇백 미터 내려가면서 계속 바켓에 담고 하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와, 저건 뭘 풀었는지 고기 저렇게 쉽게 잡는구나. 너무 놀랐어요. 되게 재밌다. 이 다음에 나도 커면 돈을 벌어서 저 약을 사다가 한번 좀 저렇게 잡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기도 죽고 아주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자연을 훼손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한국 집은 이렇게 시옷자로 되어 있죠. 석가래 얹고. 근데 이스라엘의 집은 평평합니다. 그리고 이 이형을 엮어서 얹은 것도 없고 편편한데요. 그래서 이 지붕 위는 보통 그 명상하거나 또 저녁 때 올라가서 쉬는 장소로 많이 사용합니다. 깜깜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붕에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래서 사람을 잘 보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원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자동차를 들 때에 운전할 때에 무보험으로 하지 말고 보험을 들어서 운전자나 때로는 그 안에 탄 사람들까지도 다 뭐해요? 커버하게끔. 그래서 여차직해서 문제가 생기면 잘 돌보도록 그렇게 하라. 제가 오래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왔는데 한 번은 그런 통지가 날라왔어요. 누구든지 자녀나 자녀의 이웃들을 위하여 학교 와서 이 자동차로 봉사할 사람 있으면 봉사해라. 그래서 제가 나도 봉사하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묻기를 당신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사람 많이 타면 그 사람 보험까지도 들었냐고. 아, 그것까지는 크게 안 들었다고. 그랬더니 당신은 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잘 들어서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개인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걸로도 상업적으로 씁니다. 그거는 또 보험에 안 좋은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어떤 사람을 고용했으면 그 사람의 보험이나 때로는 그 사람이 다치지 않게 잘 돌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집에서나 어디서나. 그래서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 또 일을 시킬 때에 너무 많이 시키거나 그러면 안 좋죠. 그래서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집을 지었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에 난간을 잘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은 좀 괜찮지만 연세가 드신 분은 내려오다가 힘이 들면 난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굴르면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 연세가 드신 분 때는 치명적으로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2층 집을 피하세요. 그래서 1층 집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과 함께 다닐 때는 천천히 보조를 맞추고 그 다음에 차를 탈 때도 천천히 타고 내릴 때도 천천히 내리고 또 부축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원에 갈 때도 천천히 가고 돌멩이를 밟을 때도 천천히 밟고 젊었을 때는 넘어져서 부러지면 얼마 지나면 낫죠. 그러나 연세 드신 분은 한번 잘못되면 그걸로 인해서 큰 고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자녀들, 이웃들, 교훈들이 연세분을 드신 분을 대할 때는 정성껏 천천히 잘 대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동물도 밥을 잘 주고 그들을 때리거나 그러지 말고 잘 양육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집에 있는 애완용 동물이나 손님이나 또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운영하는 직장이나 어디나를 막론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친다 하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동물이 사람 사랑하는 것을 알까? 예, 압니다. 네. 근데 큰 동물만 아니라 새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새들도요. 윤승민 장로님이 당신이 먼저 있던 그 회사 사람들 주위에 조그만 새들이 날아와서 뭘 먹으려고 하는 것을 먹이를 주었어요. 얼마 동안.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윤승민 장로님이 가까이만 오는 거예요. 이 새가. 가까이 와서 거기서 뭐 먹을 것을 먹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이런 동물까지도 우리가 사랑을 줄 때에는 가까이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6절과 7절에 좀 퀘션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새 보금자리를 발견하면 어미 새와 새끼 새를 우리가 봤을 때 같이 취하지 말고 어미만 취하고 새끼를 취하고 어미 새는 놓아주고 어린 새끼를 취하라.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새끼는 놓아주고 아까처럼 큰 고기는 놓아주고 가져가고 작은 고기는 놓아주라. 미국에도 요즘 한국에도 잘을 재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가 돼서 왜 이랬을까 하는 퀘션입니다. 저는 감동보다는 조금 의문이 들어가요. 아까 목사님 예, 그 6절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새 어미와 새끼가 있는데 어미를 취해가면 새끼가 혼자 못 살합니다. 아직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지 않은 새끼죠. 그래서 혼자 못 살아요. 예. 그래서 어미를 취하면 새끼도 동시에 취한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7절에 예.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작은 건 놓아준다고 하는 법칙에 반대로 예.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어미는 취하고 새끼는 놓아줘야 되는데 예. 이 반대로 돼서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새끼는 혼자 못 사니까 7절. 예, 그러니까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취하지 말고 새끼만 취하면 어머니가 살죠. 근데 엄마를 취하면 새끼까지 취한 게 되죠. 그게 아니고 아주 어린 새끼는 예. 놔두면 죽으니까. 예, 어린 새끼를 말합니다. 아주 혼자 살 수 없는 보금자리 안에 있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하여튼 우리 말씀같이 참 주님께서는 그러한 미미한 생명체까지라도 그렇게 애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인 것에 인해서 참 감동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이명숙 집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배운 말씀을 통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하루에 감사드리며 마음에 흥황과 기쁨이 넘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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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내일 순서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기도 이경상 집사님, 말씀 봉독 노경원 장로님, 신명기 22장 9절부터 22절이요. 나눔의 시간은 이미영 사모님, 마지막 기도는 김영진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은 김을미 집사님 가정입니다. 예, 보라 애슐리 그 딸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